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많이 살아오셨지만 그 가운데 이웃이나 친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공식적인 통계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 생각하기로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중국을 추월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2,800만 명이고 중국의 인구는 14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중국의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인도는 여전히 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일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에 비폭력 저항으로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간디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간디만큼 유명한 인물이 인도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간디와 함께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자와할랄 네루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이 아주 생소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가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네루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3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간 긴 감옥 시간을 보내면서 10살 된 외동딸 인디라 간디, 그 외동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 통수가 196통이라고 합니다. 3년간 딸에게 총 196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대 문명이 어떻다느니 또 고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류는 이 가운데 어떻게 길을 밟아왔는지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인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0살의 어린 꼬마 아이에게 이 편지를 읽기에는 아마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쓴 196통의 편지를 읽고 자란 그녀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는 16세가 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 네루의 길을 이어서 독립투사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라 간디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아버지 네루가 감옥에서 3년간 196통의 편지를 읽고 자란 어린 딸은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버지 편지가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입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틀린 내용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그 감옥에서 196통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딸에게 전달했다는 그 사실만 보아도 대단한 것이죠. 힘든 감옥 생활 속에서 아버지 네루의 가슴 속에는 딸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덧 막 말을 시작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꼬마 아이의 마음속에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서도
인생의 못다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한 보따리 있을 것입니다. 네로가 딸에게 전해준 세계 역사와 같이 크고 무겁고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즉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야기만큼은 꼭 남겨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글로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글로 남기는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는 특별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3년 동안 같이 생활해 온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35년 후 35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이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 마태는 나사렛 예수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아주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절에 사용된 계보란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출생 혹은 기원, 근원이라는 뜻으로서 출생과 기원으로 해석을 하고 읽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출생과 기원을 보여주는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혈통적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특별히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 4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생애는 대략 2000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의 조상들 가운데 유독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두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 그들의 생전에 다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그 언약을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두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두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셨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마태가 동료 유대인들에게 오늘 지금 이 동시대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했던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언약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 이 언약의 내용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씨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둘째로는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중 첫 번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언약은 이삭을 통해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났고 그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처럼 대적의 문은 얻었을까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워서 원수의 성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좀 좋은 말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대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처럼 대적의 문을 얻었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삭이 전쟁을 기록한 부분은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도 또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그의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첫째로는 이전에는 혈통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 백사장의 무수히 많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 맺은 언약은 내 자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남녀노소, 인종, 사회적 계층, 민족 등 모든 범주를 뛰어넘는 천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혈통적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졌으나 이제는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바로 그 자신,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둘째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셋째로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몸에서 나온 자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분열했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 다윗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통곡여백에서 기도 제목을 꽂으면서 그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후손 중에 태어날 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왕이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뜻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가 마쉬하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마쉬하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란 명사로 바꾸게 되면 그 마쉬아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그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 다윗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첫 번째는 아무나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난 사람이어야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태복음 1장에 서두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계보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총 4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족보에 생략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아하시야, 요하스, 아마스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요시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식의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특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생략한 흔적이 보이는 선택적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특정한 숫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4라는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14대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 14세대를 세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왜 하필이면 14라는 숫자일까요? 도대체 14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문자 그 자체가 숫자의 기능과 역할까지 다했습니다. 우리의 한글로 예를 들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영어 알파벳으로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각 문자 또한 히브리어의 문자는 각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의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의 벽면에 그 게마트리아식의 낙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짐승의 숫자 666도 게마트리아입니다. 이는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리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숫자 14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마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예,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우리 잠시만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예, 영어로 읽으면 다우비드라고 하죠. 다우비드입니다. 다우비드라고 읽고 쓸 때는 달렛, 바브, 달렛. 앞에 한자 히브리식은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는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바브, 달렛, 바브 알파벳이 그렇습니다. 말대로 이 달렛은 숫자 4를 의미합니다. 바브 중간에 짝대기 하나는 6을 의미합니다. 또 바브는 4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464입니다. 46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4죠.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숫자 14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숫자 14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후손이 누구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태어나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왕이란 그 지역의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지역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만물 가운데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맺은 언약은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입니다.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신도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있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또 천국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내 후손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세운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의 왕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오래된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도 왕권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세 무궁토록 끝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마태의 가슴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곧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와 함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되신다라는 복음이야말로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는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들어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추악한 죄를 보게 되면 부끄러울까 봐.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대림절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며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